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정통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시인이었던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수도승의 다음과 같은 정의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675년에서 749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기도란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고 동시에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애정 가득한 대화가 시작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도 가능하게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도의 종류의 4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근거는 그 티모테오 1서 2장 1절에서 2절의 그 근거에 둔 것인데 이 바오로 사도가 구분한 겁니다. 간청, 기도, 정구, 감사 이 4가지 종류. 이것을 이제 요한 가시아누스 수도승 교부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기도의 4종류의 이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간청과 기도와 정구와 감사 이 4단계를 대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한 가시아누스는 제일 처음에 초심자들에게는 간청, 제일 처음 간청 이 단계는 초심자에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단계인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보한 이들에게 해당되고 세 번째 정구,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단계는 더 열심한 이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는 깊은 기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계에서 중세의 빅토르 수도원의 성 후고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가 독서고 두 번째 단계가 묵상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사랑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관상입니다. 특별히 이 5번째 단계인 관상의 깊은 경지에 다다른 영혼은 이제 고요한 신적 사랑의 불 속에 일체의 동요됨이 없이 평화 중에 쉴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고 특히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귀고 2세가 언급한 영적 사다리의 4단계와 비슷하죠. 하나만 더 첨가됐어요. 뭐죠? 4번째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5번째 관상을 이렇게 했지만 같은 영적 계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녀 데레사의 기도의 4단계 대데레사 있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인데 이분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이제 정식 이제 명칭인데 우리는 대데레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아빌라의 데레사 하지만은 정식으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자서전 천주자비의 글에서 기도의 단계를 이제 정원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정원에 이 정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손수 부족한 우리들에게 정원의 꽃동산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훌륭한 정원사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정원 있죠. 이것이 내적 정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 가꾸어야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이 정원에 주님께서 가끔 이 동산을 방문하게 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잘 가꾸어진 이 정원을 보시게 되면 크게 흐뭇해 하실 거라고 이분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단을 꾸미더라도 또 식물을 재배하고 또 이렇게 논에 씨를 뿌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뭐가 있죠?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햇빛도 중요하지만 햇빛보다도 일단 물이 있어야지 생명력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이 물이 이제 중요한데 물을 어떻게 이 정원에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데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서 분류하면서 기도의 단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그 노동을 통해서 직접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대개 기도의 초보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이들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손수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서 넓은 정원에 일일이 물을 주는 사람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내와 또 오랜 노고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원이 조금 했을 때는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주기가 쉬운데 정원이 만약에 크다면은 어떻게 해? 얼마나 그 수고를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그 능동적인 내가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물을 길어서 그것을 정원에다 물을 줘야 되니까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추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때요. 이 단계에 있는 이들은 구성 기도나 정신 기도를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례 이제 받으시고 이제 기도를 처음 이제 배우실 때 많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소리 내어서 막 했잖아요. 아직 초심자의 그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단계는.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있는 이들은 기도는 이렇게 많이 능동적으로 하지만은 쉽게 분심 이런 데 이제 떨어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 또 무료함 이런 것에 유혹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어려움이라도 다가오게 되면 쉽게 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지루함을 느낄 때는 기도 시간을 아예 그냥 줄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초심자의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손수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었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과 또한 정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손수 당신 곁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 시련이나 고통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그분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만 당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의지와 뜻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혹은 고통 속에서도 단지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사순시기 때 이제 일주일간 교황청에 근무하는 모든 이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은 터널 끝에 빛을 보아야만 한다라고요.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것은 고통이잖아요. 어두운 터널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의 눈으로 그 터널 끝에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둘째 단계는 이제 정원에 물을 주는데 처음 단계는 뭐죠? 직접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갖다 부어줘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빌라의 대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양수기를 이용하여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직접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죠? 이 단계에서는 물을 깃는데 우물의 수면이 한층 더 높이 올라와 있어서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오히려 더 많은 물을 퍼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수기를 이용하여 정원까지 설치된 수도관을 통해서 정원에 물을 이제 주기 때문에 정원의 꽃봉오리들은 충분한 물로 인해 더 활짝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양수기 항상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 있을 수 있죠. 양수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쉽게 이제 고장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또 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이 기계를 그 모터에 열이나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요. 혹은 물 흡입구에 이물질이 생겨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단계보다는 인간 노력을 덜 들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 고장이 날 경우는 다시 또 자기가 또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 완전하지 않은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계는 고요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영혼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느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보다는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도는 좀 더 단순하게 되어서 주님의 현존 안에 단순히 머물며 쉬는 응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 참된 그 사랑의 작은 불꽃들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요.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 영혼의 의지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단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승낙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